7장 1절로 7절 그리고 고린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들고 부족한 곳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 갈증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성공을 향한 욕심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남으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러한 고통, 고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이 되도록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잠시 동안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진실한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이 믿고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의 실수와 죄에서 돌이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죄의 노예 근성을 가진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는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즉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계속되는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광야에서 태어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새로운 세대,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우리 한 개인의 신앙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훈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이란 시원케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을 원기 상실, 고통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고 쉼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잃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부족하면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라고 소리칠 수 있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말은 내 목숨, 내 가족, 내 재산을 해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그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하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지내며 조금이라도 안전했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요 거짓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나를 책임져주고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결국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목마름도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넉넉하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넘쳐났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급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원망하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할 곳에 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호렙산 반석 안에 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핵심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상식을 넘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지었을까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시면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떼었으니 불쌍해서 물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6절 전반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라고 하시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칠 때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기꺼이 모세의 지팡이의 내리침을 맞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왕 바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그에 대한 심판으로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한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정죄의 지팡이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할 그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맞을 매를 대신 맞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시편 78편 3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라고 하고 시편 99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그 반석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매를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신령한 음식,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신령한 음료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을 낸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치다, 히브리어 히키타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해서 메시아가 맞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치셔야 할 하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매를 맞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지팡이의 매를 맞은 결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따르면서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른다, 팔로, 어캄퍼니 이 말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언제나 같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신령한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곧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생수는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나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징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찧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생명의 물이 나올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나 영혼의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물은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쾌락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급한 영혼의 생명의 물, 생수를 주어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수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결했듯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7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심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온케 하는 것, 원기를 회복하는 것, 쉴 곳이라고 하는 뜻의 르비딤이 시험했다 라는 뜻의 마사, 다투었다라고 하는 무리바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막대기로 내리셨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수 이외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흙탕물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같이 맑고 신선한 생명수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내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이 지팡이로 내리침을 당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리치심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정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십니까?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저주의 채찍을 우리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만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